네, 오늘 말씀은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어,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으로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최후의 만찬을 이제 하시고 제자들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시죠. 성령이 올 거다. 그리고 또 성령이 오게 되면 너희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실 거다 등 그런 것들을 다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게 될 거다. 베드로, 너는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그 게네사렛, 다시 말하면 그 어둠을 건너서, 그죠? 어디로 가십니까? 감람산으로 이제 찬양을 하면서 가신 거죠. 감람산은 이제 예루살렘 동쪽에 약 한 1.2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가까운 곳이죠. 1km니까 1km 가까운 곳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산이에요. 그쪽에서 올라가면. 근데 그 산에 가시는 거죠 지금. 거기가 이제 감람산인데, 특별히 주님께서 가신 그곳을 겟세마네라고 하죠. 겟세마네. 그곳에 도착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고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 이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잠깐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32절과 33절, 81페이지. 32절 3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요.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우리가 이미 변화산에서도 똑같이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간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이 3명의 제자들을 계속 주님이 데리고 다니는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그것은 두세 사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증인된 일이죠, 그죠? 증인된 일.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이 세 제자를 주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데리고 갔다. 물론 그런 측면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렇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하기 위하여 세 사람을 특별히 데리고 다니는 거죠. 증인의 숫자예요. 2명과 3명, 그죠? 그런데 거기 이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그런데 슬퍼하셨다.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38절에 보니까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고민하고 슬퍼하고 마음이 매우 죽게 되었다, 고민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죠.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원어적인 측면에서 가서 보면 엄청나게 두렵고 떠셨다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도 잠깐 가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누가복음 29장 39절. 예수께서 나아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습관에 따라 늘 가시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도 여기를 잘 알고 있죠, 그죠?
제자를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 돌 던질 만큼 아까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보다 조금 더 나가신 거죠. 돌 던질 만큼. 이게 이제 돌 던질 만큼이 얼마큼이냐? 사람들은 우리가 남자들이 이렇게 돌을 좀 던지면 뭐 40에서 50m 정도는 날아간다. 돌멩이가. 그러니까 40m에서 50m 정도를 주님이 먼저 더 나가셔서 이제 홀로 이제 기도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시냐면요.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어떻게 됐다고요?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할 정도로 주님께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떠셨다, 번민하고 고민하셨다라는 내용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는 이 말씀이 맨 처음에는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냐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한테 계속 얘기하셨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주님이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살아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어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걸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거를 총 다 합치면 동시에 죽고 사는 문제를 동시에 얘기한 것은 3번,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서 얘기한 것까지 포함하면 그죠? 죽고 다시 산다, 그죠? 그것까지 포함하면 총 몇 번 얘기했어요? 4번이나 얘기하셨다고요. 4번이나 얘기하셔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뻔히 아시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주님이 갑자기 너무너무 두려워서 떨며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게 이해가 되나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를 이제 바로 앞에 두고서는 이렇게 번민하고 이렇게 슬퍼했다라는 게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신 행동과는 전혀 다른 행동이잖아요. 이게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내가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야 라는 것을 계속 얘기했던 주님이 이 겟세마네에 와가지고는 정작 정말 두렵고 떨고 있는 그 모습, 주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서 계신 주님의 모습. 도대체 주님은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걸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뚜벅뚜벅 길을 걸어오셨던 주님이 왜 도대체 이 겟세마네에서는 이렇도록 고민하고 슬퍼하며 떨고 계시는 거였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도 돌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죽어요? 그냥 돌 맞아 죽어요. 그런데 그런 스데반조차 집사님조차도 그렇게 하셨는데 주님이 이렇게 죽음 앞에, 십자가 죽음 앞에 떨고 계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죠,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의 형틀은 인간이 가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틀이기 때문에 주님이 두려워서 떨었다. 그렇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사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당시에는요, 어떤 때는 막 3,000명이 동시에 막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했어요. 물론 그 십자가의 형틀이 가장 인간이 만들어낸 사형 제도로 사형시키는 것으로 가장 가혹한 것이긴 했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떠셨다? 육체의 고통, 그죠? 그것 때문에 떠셨다라고 이렇게 단정져서 얘기하기가,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었는데,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어요. 로마의 그 통치 시대에. 근데 그 완 오브 댐, 그 중에 한 분이었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육체적인 고통을 당해서 죽는다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분이었다고요. 그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떨었다. 쉽게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자를 치면 다 어떻게 돼요? 양들이 다 흩어진다.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며 지내왔던 예수님이 이제는 이곳에서 어떻게요? 겟세마네를 기점으로 제자들과 어떻게요? 헤어지게 되는 그 슬픔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 떨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육체적인 고통이 두려워서 아니면 제자들과의 잠시의 이별이 슬퍼서 그렇게 고민하고 슬퍼하며 떠셨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주님이 진짜 고민하고 슬퍼하며 떠신 이유가 따로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이때 슬퍼하고 고민하고 떠셨던 그 마음을 사실 시편 42편에서 잘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의 시편에서 우리 한번 읽어보고 올까요? 시편 42편. 시편 42편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앞에 시간이 없으니까 시편 42편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에 빠졌을 때, 그리고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급하게 사모할 때,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이 시를 졌는데, 이 다윗의 이 시가 그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의 고통의 모습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11절도 보세요. 11절도 9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날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시인의 그 두렵고 떨리는 불안해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는 이 시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자라는 소망을 둬라라는 말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사실은 이 두렵고 떨리는 이 시인이 쓰고 있는 그 마음이 지금 주님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시편 42편이 곧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며 슬퍼하고 고민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유는 우리가 분명하게 설명이 안 되죠. 도대체 주님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슬퍼하고 고민하셨을까? 십자가의 그 형틀의 고통 때문에? 제자들과의 이별 때문에? 그렇지 않죠. 그죠? 그보다 더 큰 주님의 슬픔과 고민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이세요. 죄 없으신 분이신데 그 죄 없으신 분이 누구처럼 여김을 받아요? 죄인들과 동류로 여김을 받아요. 죄인으로 여김을 받아요. 그래서 그 죄인으로 여김을 받으신 주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그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당하시는 거죠. 그 심판을, 그러니까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당하시는 것, 그거는 뭐예요? 죄에 대한 심판을 당하시는 그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당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는 거죠.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진노. 주님은 그 길을 주님이 가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죠. 그 주님을 정말 고민하고 슬퍼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라는 건 뭔가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그 죄에 대한 건데 다시 말하면 저주예요. 그게 십자가에 달리는 게 뭐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잠깐 가서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두렵고 떨고 고민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건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율법의 저주를 받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일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였을까요? 구체적으로 그것은 여러분 이런 거였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는요 단 한 번도 영원에서 영원까지 단 한 번도 분리되신 적이 없어요. 단절되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다가 돌려 드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지금 이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일을 겪으시는 그 일은 겟세마네라는 말이 표현하고 있는 말이 그대로 그 안에 반영돼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왜 고민하고 슬퍼하셨는데 겟세마네가 무슨 뜻이에요? 겟세마네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가트라는 단어하고요, 쉐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이 기름을 어떻게 해요? 짜는 틀이란 뜻이에요. 기름을 짜는 틀. 기름을 짜는 장소적 전미사가 합쳐서 가트와 쉐멘이 합쳐서 그런데 거기 장소적 전미사가 뒤에 붙어가지고 겟세마네가 된 거예요. 겟세마네는 뭐냐면 기름 짜는 틀, 기름 짜는 장소. 다시 말하면 기름을 짜려면요, 그 올리브 나무의 그 열매를 뭘로 누르냐면요, 연자맷돌 같은 그 무거운 걸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짓눌러서 아주 으깨가지고 짜내는 그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으깨지고 부서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건데 겟세마네 자체가 그러한 모습, 그런 저주를 주님께서 당하시는데 그 저주가 어떤 저주인가?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분리와 단절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향한 그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신명기 31장에 잠깐 가서 볼까요? 신명기 31장. 신명기 31장. (17절을) 보세요. 신명기 31장 17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며 내 얼굴을 어떻게 해요? 숨겨.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그들을 어떻게 해요? 버릴 거다. 그리고 내 얼굴을 어떻게 해요?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어떻게요? 않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 얼굴을 하나님이 돌리죠. 그리고 진노가 퍼부어지죠. 바로 이 상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고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단절된 상태, 그죠? 이게 십자가에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단 한 번도 나뉘어진 적이 없고 분리된 적이 없고 단절된 적이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고요. 아버지가요 아들을 버려요. 고개를 돌려버려요. 바로 이러한 저주가 주님에게는 가장 큰 범인이었고 가장 큰 슬픔이었던 거죠. 18절 보세요.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어떻게 해요? 숨겨.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거죠.
욥기 13장도 잠깐 가서 볼게요. 욥기 13장. 욥기 13장 24절을 보세요. 욥기 13장 24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님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고 얼굴을 돌렸다라는 거는요 무슨 뜻이에요?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을 뭘로 여겨요? 원수로 여기셨다. 여러분 그게 주님에게는 가장 큰 고민이고 번민이셨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얼굴을 돌리고. 여러분 원래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얼굴을 돌리고 아들을 버리고 그러시면 우리 시편 22편도 가서 볼까요? 22편 24절. 시편 22편 24절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셔.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비가 많으신 분이세요. 예,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지 않고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은 이렇게 얼굴을 숨기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푸셔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어떻게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가장 고민하고 가장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받으시는 육체적 고통 이것도 고통이지만 사실은 진짜 주님을 두렵게 하고 떨게 했던 번민하게 하고 고민하게 만들었던 그 일은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는 것, 그래서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일, 그걸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그곳을 우리 뭐라 그래요? 그런 거죠. 주님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율법의 저주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 바로 그것을 두렵고 떨려 했던 거죠. 사실은 그걸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진노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진노를 지금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와 함께 받으시기 위하여 그 길을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은 사람이세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신 말입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모습을 지금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통하여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실제로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실제로 주님이 고민하였던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나죠. 진짜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죠. 진짜로 하나님한테 버림을 당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27장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27장 45절 46절을 보세요. 45절 4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6시로부터 제6시는 몇 시냐면요 정오 낮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낮 12시. 그 낮 12시는 어떤 때예요? 태양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어야 되는 때예요. 정오니까 그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9시는 몇 시냐면 오후 3시까지 말하는 거예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태양이 장렬하던 그 시간에 그죠? 온 땅에 뭐가 임했다고요? 어둠이 임했다. 이 뭘 말하는 걸까요? 예,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께서 얼굴을 어떻게 해요? 얼굴을 돌리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안에 있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께로부터 얼굴을 돌리시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지금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어둠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이 왔다. 아버지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그곳은 어둠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런데 46절 보세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어떻게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께 얼굴을 돌렸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셨다. 주님은요, 단 한 번, 영원에서 영원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림을 당하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얼굴을 돌렸다라는 얘기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얘기고 분리되었다는 뜻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의 그 얼굴이 돌림을 당했다는 얘기는 그곳이 바로 지옥의 고통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저주가 심판이 퍼부어지는 곳이다라는 의미예요. 주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셨던 거죠. 주님이 정작 두려워하고 떨고 번민하고 고민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 그 자체가 주님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주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버림받아 우리의 죄로 인하여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죠? 주님은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무능력한 무능력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그죠? 왜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모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거죠. 그 일은 겟세마네, 그죠? 주님께서 버림받은 그 일은 정말 겟세마네가 말하고 있는 그 의미처럼 정말 그 눌려가지고 으깨지는 고통이죠. 으깨지는 고통. 그런 고통 때문에 주님께서 그토록 고민하고 번민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지죠. 누가 자식하고 아빠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자식이 이겨요. 아빠가 힘이 없어서 지나요?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무능력자로 서는 거죠. 전능하신 주님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